오늘은 실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족하지 않는 방법,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믿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수천 명이 주님을 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하나님을 보아도 볼 수 없고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없으며 육신의 것만 인식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아 또 영혼을 볼 수 없듯 거듭나기 전에는 창조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으로 인해 영의 눈이 뜨이면 주님을 분명히 볼 것이고 그 눈은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입니다. 수천 명이 예수님을 보았다 해도 영적으로 열린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본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취했을 뿐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목하고 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을 육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영적인 시각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시각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믿음에 실족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싸워 이겨야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선 세상에서 썩어질 육과 힘써 싸워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 사도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원문에 보면 그것도 무료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생을 의미하며 또한 경건은 변화된 자가 지니게 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도덕적인 생활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과 덕을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지키면 지키는 자신에게 영광이고 경건은 말씀을 지킴으로 남에게 덕을 세웁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알 수가 없어요.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생명과 경건에 대한 약속, 평강의 약속은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면 생명이지만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또한 이 약속은 우리에게 사망을 이룹니다. 죽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죄와 정욕과 거리가 멀어지고 또 그것을 스스로 피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엔 먹고 입고 마시면서 죄와 정욕을 즐기며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후엔 세상에서 썩어진 것들을 피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교제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참된 영적 교제를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신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말씀과 성령은요, 마귀의 성품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닮아가게 합니다. 믿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함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을 주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원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성숙을 향해 진보에 가야 됨을 권면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고 기도와 함께 애쓰는 믿음을 가질 때 이 말씀이 이루어 가는 겁니다. 아멘.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덕을입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며 세상과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도덕적으로도 탁월성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는 덕의 지식을.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식은 기독교인들이 덕 있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이며 또한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랬습니다. 지식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로 높이 평가되는 덕목이죠.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하죠. 예로 말이 많은 사람들이 할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절제입니다. 그리고 말과 모든 면에서 또한 은사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절제는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원하고 절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께서 모든 것을 절제시킵니다. 절제의 인내를. 절제에는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악에 대항하여 용기 있게 지속적으로 참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믿음을 지속하는 능력이며 세상 체계의 압박에 저항하는 능력으로 환난의 직면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견디어서 끝내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경건은 다른 게 아니죠. 삶 속이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그리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내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경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경건의 형제 우애를,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형제를 돌아보고 우애하는, 사랑하는 힘이 있습니다. 경건 속에는 형제를 덮어주고 안아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우애는요, 혈육 간이나 가족 간의 사랑보다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보여주었듯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고, 신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덕목이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에 무엇을 공급하라고요?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 이것도 사랑을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빠른 길로 가도록 그를 인도해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모든 덕목 가운데 으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덕목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로서 바울이 언급한 성령의 열매와 또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될 덕목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위의 모든 덕목을 살펴보면 자,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덕목들과 상호관계 속에서 생성되며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덕목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며 사랑으로 완성해 가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런 것 5절에서 7절까지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이요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인의 전 생활의 기본이 되는 구원 얻는 지식임을 가리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런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은 믿음이죠. 덕입니다. 지식이에요. 절제, 인내, 형제 우애, 자, 사랑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믿음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에서 이런 것은요, 앞서 언급된 덕목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 멀리 보지 못하는 자가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멀리 보지를 못해. 그냥 오직 현세만 집착하고 내세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내세의 영광은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빛을 잃어버려서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진 자들은 다시 인간적인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들은 과거에 세례를 받았죠. 자신의 죄가 청산된 것을 또 잃어버리고 과거로 되돌려 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죄악된 삶으로 되돌아가려는 이 경향을 경고하면서 이전에 받았던 세례가 단순히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전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 무법은 법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죠. 그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여러분 덕을 세우셔야 돼요. 자, 덕에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남을 편하게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배려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자, 지식,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지식을 내 안에 넣고 덕을 세우려 하면 이제는 절제가 들어가죠. 절제는 필요한 언행만 하고 무익한 언행은 하지 않으며 자, 자기를 이렇게 다듬어가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은 한마디 한마디 모든 일에 지나치지 않고 절제된 말로 조리 있게 상대방에게 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경건 속에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 마음을 다스려 온전히 그분의 뜻에 내 마음을 바치는 것, 그러한 자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이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뭐가 생겨요? 형제 우애가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마음이 생겨요.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사랑이죠. 사랑 공급인데 사랑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사랑은 온전한 열매예요.
이때 가서야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죠. 덮어주는 것, 감싸주는 것, 그리고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열거한 모든 것들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한 말씀씩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이 믿음은 멀리 먼 곳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옛생활을 돌아갈 수도 있고 옛생활을 회개하는 것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행함으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더욱 힘쓰라는 것은 부지런히 애쓰라는 권면입니다.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에 더욱 힘써야, 즉 노력해야, 수고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것은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것은 무엇을 확실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굳게 하라. 무엇을 확실히 하라. 그래서 수신자,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가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일이죠.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관계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을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청함을 받은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택하심을 받는 자리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화되어 가야 돼요. 옛 성품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 벗어버리셔야 돼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을 힘써 행하면,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힘써 행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본절에서 실족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라이세테는 말이 디딤돌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절의 실족은 다음 절에 나오죠. 영원한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노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듯이 실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족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잘 가다가 진리를 따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실족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누구든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써서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실족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실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는 자가 또 화 있고 실족을 당하는 자 스스로도 화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조건입니다. 이같이 하면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가는 자들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도록 하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여기에서 넉넉히 하시리라는 공급하다는 뜻이에요. 공급하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앞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에 관해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함을 말했죠.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하면 그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고 있다면 믿음 안에서 요동치 말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사랑을 이루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서 있는 자는 다시 뒤돌아서 절대로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길은 갈수록 버려야 될 길이고,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자는 마지막에는 실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이 법을 끝까지 통과해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예,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실족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실족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하겠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왔다가 또 실족하는 일도 다양하게 있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다양해서 뭐라고 말을 못할 정도예요. 실족하는 이유가 만 가지도 될 거예요. 예? 점심이 맛이 없어서도 실족해요. 하여튼 다양해요. 다양해. 실족하는 방법도 정말 너무 다양해서 뭐라고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진리를 듣고도 예수님의 육에 가리워져서, 즉 예수님의 육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려면요, 그분의 성령을 부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그에게 증거케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전에 알던 그 사람, 그 육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죠.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믿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실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외모로,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실족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왜 그래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죠.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시니까 지금 자기도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께 세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자기도 실족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죠? 쭉 설명해 주면서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사람들이 왜 광야로 나갔다고요?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에 대한 뭐라고요? 말씀이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실족지 말고 또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함으로 실족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오실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믿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어야 되죠.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를 믿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육에 가리워져서 그래요. 육에 가리워져서 그가 전하신 진리까지 믿지 않았기에 그 사람들은 실족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사람들이 놀라죠. 근데 문제는 다시 또 예수님의 육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예요. 이는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육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냐면 자기의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말씀 못 받아요.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게 육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니면 안 믿는 자들에게 왜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냐. 왜 그렇게 예수 좀 믿어보라는데 안 되느냐. 거듭남이 없어서 그래요. 거듭남이. 예수님은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수님은 즉 육신의 어떠함을 증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이사야가 증언한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참 잘생기고 멋지신 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사야가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놨었을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자,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육을 보고 따르는 자는 넘어지지만 실족하지만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믿음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형제가 돼요. 근데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외모를 보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넘어뜨리는 자가 됩니다. 자신의 잘못이죠.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기준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따지는 자는요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길과 밭에 뿌린 씨앗과 같아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저에게 예를 들어서 흠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무엇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 믿으시고 따라가시면 돼요.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만나면 늘 싸움밖에 없습니다. 육과 영은 하늘과 땅이에요.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세요. 종이란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때가 되면 팔려가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우상의 재물을 알고도 먹음으로 인해서 형제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어요. 자, 지식을 통해서 생명을 이루면 우리는 명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데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먹지 말라 하는 이 단순한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가 그냥 우상의 재물 먹지 말아야지 이건 다 압니다. 근데 때로는 덕을 세워야 될 때가 있다는 것.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했습니다. 이 말은 한 가지만 알고 있다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근데 이 5절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땅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6절에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조심하라 했습니다. 지식이 있는 데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나의 지식,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형제를 멸망하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죠.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기에 다른 곳에서는요 음식을 가지고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음식 가지고 금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 중에 우상의 제물만 금하셨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되므로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양심을 더럽게 하고 어둡게 함으로 우리는 결국 그냥 그래도 되나 보다 곁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실족하게 되죠. 우상의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어도 된다고 하는 자는요 그냥 먹고 절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앉아 있으면 결국은 사망의 법 안에서 자신도 실족하고 다른 이도 실족하게 만들죠. 제물을 먹으면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이기에 먹으면 안 되나? 근데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요 어떠한 경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은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지도 말아야 하는데 덕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우상 숭배의 제물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웃에서 청해서 음식을 줄 때는 묻지 말고 그냥 바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밝히면 그때서는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함께 먹자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다가 저런 것을 이렇게 가지고서 준비를 해서 우리를 불러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사랑과 그런 호의는 고맙지만 우상의 제물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차라리 다음에 식사합시다. 이렇게 정중히 거절해야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우상의 제물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말이 생각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먹지 않는구나. 우상의 제물은요 귀신을 섬기고 제사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음식 가운데 금한 것은 우상의 제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귀신에게 제물을 차려놓으면 와서 먹어요, 안 먹어요? 예를 들어서 무당이 막 굿하고 한다고 해봐요. 와서 귀신들이 와서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귀신들이 와서 먹습니다. 막 그런 말도 있었죠. 영물인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제사밥은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이요, 귀신에게 제사 드린 밥은 퍼석퍼석해요. 옛날에 누구야, 그 장로님. 그분이 간증했을 때도, 그죠? 잔치집에 가서 귀신들이 막 그 제사상 위에 막 뛰어놀고 막 오물을 뱉어내고 하는 것들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저도 봤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님 기일날 막 이 귀신이 따닥따닥 이 벽에 붙어가지고서 그걸 저도 봤거든요. 어쨌든 섬기면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 귀신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섬기지 말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31절에 우상의 제물은 어느 때 먹는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러면은 제사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알고 먹는 것은 안 되죠. 알고 먹는 것은 우상 숭배한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상대방의 양심도 더러워져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주변의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양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남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청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먹어서 주의 영광 되는 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제 막 제자를 뽑습니다. 감독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음식이 아니에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떠남으로 즉 버리다, 가르침을 버리다, 배교하다, 마음이 변하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당연히 이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이제 배교하는 자들이 생기고 그들은 결국은 실족하죠. 여기서 미혹하는 영은요. 거짓말하는 영을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으로서 자 이들이 하는 일은 방황하게 하다. 길을 헤매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한참 동안 방황해야 돼요. 말씀 하나 잘못 받으면 한참 방황해야 되고 한참 길을 헤매게 됩니다. 또한 귀신은 KJV와 NEB에서는 악마로 번역했는데 우리가 보면 악마는 단수로 쓰죠. 그리고 귀신들은 복수로 씁니다. 근데 이 영들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땅의 것으로 미혹하면서 그렇게 실족하게 만듭니다. 자,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일절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에요. 믿음에서 떠난 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죠.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인두로 도장을 찍은 이란 뜻이에요. 인두로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원래는 노예의 신체 부위에 불로 지지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표시할 때 사용된 표현인데 자 불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위가 점차 딱딱해져서 아예 감각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감각을 무디게 하여 진리를 구별할 수 없게 하는 그들의 소유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왜요? 그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으니까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라갔으니까 그들의 소유자가 사탄입니다. 그잖아요. 마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 따른다니까요.
이처럼 마귀들로부터 조종받는 사람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외식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자들,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 진리를 그냥 자기들 좋을 대로 땅의 것으로 바꾸어서 거짓으로 전하는 자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당시에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혼인을 피하라, 음식을 피하라, 다 미혹해 하는 영의 가르침이고요.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먹는 것으로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감독과 집사들이 거룩해지는 것,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먹는 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됩니다. 우리의 거룩은 음식물로 되는 것, 절대 그런 걸로 안 돼요. 이렇게 선출된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혼인을 안 하고 음식을 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근데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을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니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성경은 분명히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라 가르치는데 사람이 한번 죽으면 어떻습니까? 음부에 가 있든 낙원에 가 있든 하죠.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은 조상의 영혼은 절대로 제사를 받으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의 잔과 주의 식탁이 있고요.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 갈라지죠. 내세에서도 갈라져요. 그럼에도 이방인처럼 제사를 드리게 한다면 살아있을 때 함께 움직였던 귀신이 대신 와서 제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성경을 앞뒤 좌문맥을 살펴봐야 되는데 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하시는가? 절대로 하나님과 우상은요 하나가 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절대 하나님과 우상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주의 잔, 주의 식탁,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 완전히 틀립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랬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근데도 이사야 46장에 경고의 말씀을 준 것처럼 마지막 때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세상의 신과 하나님을 짝하죠. 같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믿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큰 배도 WCC부터 시작한 그 배도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WCC가 부산에서 열렸을 때 초원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인의 영 불러내고 무슨 영 불러내고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서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해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 외에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다른 신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다른 신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 5절만 해도 눈에 보이는 형상을 신이라 하지 말라. 생명 없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렇게 질투의 우상,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한 것들을 거 앞에다 절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는 지금 나를 위하여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7교회를 통해서 봤죠. 지금 내가 생명 없는 종을 따라가는 거. 아멘?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생명 없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다른 예수를 그냥 따라가는 것이 다 우상인 겁니다. 그런 종들, 잘못된 거짓말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런 종들을 알면서도 섬기고 따르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지식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디모데전 4장 1절. 이 일도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은요,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어떤 육의 것이나 아니면 또 음식으로 거룩해지거나 무엇을 해서 거룩해지거나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는데, 그런데 천주교 같은 데나 안식일교회 어떻습니까? 그들이 흔히 속이는 일들이 바로 다 이런 것들입니다. 아멘. 그들은 육적인 어떤 외식을 통해서 거룩한 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이죠. 다 가짜예요. 즉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 성인들의 형상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 앞에서 절하거나 성기는 행위를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다가 어떤 형상이나 그런 곳에 서서 무엇을 했다고 그러면 반드시 귀신의 영이 역사하고 귀신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사상을 경계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깨닫고 진리의 굳건하게 서시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그가 실패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려서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라. 초청이죠. 근데 그의 마음에는 버릴 수 없는 다른 신이 있었어요. 세상의 신이 있었기에 결국은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세상 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가져야, 약속을 따라야, 진리를 가져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실족할 수 있어요. 진리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실족하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와 실족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 지극히 큰 약속을 붙들고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